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1절까지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언된 말씀, 구세주에 대한 다윗의 예언 등등을 또 이사야의 예언 쭉 들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가둬놓지 않고 살리셨다. 그리고 승천하셨으면 우리는 보고 만난 증인이다. 이런 내용을 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설교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도의 능력이 그런 데 나오죠. 영원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된 걸 보면 뭐 대단히 놀라운 것이 아니죠. 특별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아는 내용, 뭐 대대손손 들어왔던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발췌해가지고 정리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고 큰일 났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보통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마음에 찔림은커녕 사단이 역사한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방해하고 금지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그런데 같은 말을 듣고 누군가는 엄청난 찔림과 탄식이 나와요. 이때 베드로가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을 말하는 게 뭐냐? 회개하여 세례받아라. 회개, 세례.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죄사함, 사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네 가지를 말했어요.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죄사함이 필요하다. 성령은 선물이시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나 회개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이게 회개인데, 안 믿다가 믿기로 하는 거 회개예요. 죄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 안 해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불신을 갖고 있다가 믿음을 가졌다.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이 돌이켜진 것을 내가 이렇게 시시각각 때때로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할 수 있죠. 회개 속에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평생 한 번이에요. 평생 한 번.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것, 회심. 이것도 회개라고는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회개를 말해요. 예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평생 한 번이죠. 한 번 돌이킨 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리지 않죠. 사람이 앞에서 뭐 부인도 하고 안 믿겠다고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중심 속에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고백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회심한 사람은.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표라고 그랬죠.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인데,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또 임하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뭐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넬료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다음에 세례받았으니까 세례부터 받은 게 아니죠. 여기 말하는 세례는 물로 세례받은 걸 말해요. 세례가 두 가지죠. 하나는 물로 세례받는 것. 그거는 구원받아도 받을 수도 있고 물세례는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필수예요. 구원받는 걸 말해요. 성령 오시는 걸 말해요.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죠. 성령 안 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세례받으라 이건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구원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세례받고 이 사람은 물세례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날 3,000명의 신자가 생기죠. 성령이 강림함으로 영적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 시대예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외국으로 이걸 보내줄 줄은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추수가 아니고 그냥 씨앗을 보존하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추수, 전도의 시대.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추수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추수.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가 추수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다음 단원을 읽어보겠는데요. 42절부터 47절입니다. 다 읽어봅시다. 42절부터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즉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초기의 모습을 3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2절, 47절에도 있고 32절, 4장 32절, 35절, 또 5장 12절, 16절이 있는데 그 모습이 모두가 귀감이 될 만한 참 거룩하고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을 이제 교회가 갖게 됐느냐. 첫째, 물건들을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서로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으로 교제해요. 떡을 뗀다는 건 교제거든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여기 내용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너 필요하면 그래 줄게. 이게 인심만 좋아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는 전부 가난했는데 부자는 몇 사람 없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가족같이 됐어요. 초대교회는 힘쓰니라 42절에 힘쓰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뭘 힘썼냐? 첫째, 사도의 가르침 받기에 힘썼어요. 가르침 받아야 그 다음에 일어나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어요. 서로 교제해야 상대를 알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교제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귐이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한데 사귐이 없는 외톨이는 불행해요. 오죽하면 개하고도 같이 해야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 이거는 두 가지죠. 교제하는 음식 나눔이 있고 성찬식 하는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에게 가르침 받았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말씀 받는 일, 배우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힘쓰니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 없이 힘만 써갖고는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 받아 힘쓰면 성령이 함께 하시죠. 힘을 쓰지만 기뻐요. 보람돼요. 살만나요. 진짜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행복이 커집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질수록 보고 싶은 사람 또 보고 싶고,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 또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거리가 또 많아지고 이래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10년에 한 번 만나면 그동안 만나면 얘기해야지. 가족이라도 10년에 한 번 만나면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교회는 이처럼 모여서 말씀 받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에 모치가 되어서 그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온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역사 쓸 것이고, 이것은 강화시키는 교제, 풍성케 하는 교제, 행복하게 하는 교제, 성도를 살펴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되죠. 그 행복과 기쁨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디옥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과 가르침에 힘을 쓸 뿐 아니라 떡을 떼고 교제하는 데도 힘을 쓰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